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짓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이미 실패한 것을 다시 세우기란 불가능하고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패의식, 이런 상처, 이런 좌절감이 이런 마음 깊이 뿌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낙담과 실패,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절망을 딛고 과거에 포기했던 일을 다시 이루며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라도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할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무너진 꿈, 가정, 직장, 그리고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야 할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이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칠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2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부흥을 이루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꿈,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그곳에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울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과 13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1300km라고 하면 서울과 이 부산 거리에 한 3배 정도 떨어진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었고 타국이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따르면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하여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그 음식을 맛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명예나 권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라 잃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나름 성공하였고 나름 그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정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그 마음 속에 부담도 있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애통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조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었고 또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형편을 물었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심 어린 질문을 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국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고 늘 그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들을 줄도 압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수일 동안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조국,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정치인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사업장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운동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이권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은 끊임없는 이벤트와 그리고 화려한 건물과 시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목회자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아픔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동안에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우리나라가 1945년에 그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해방되지 못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나라 온천지는 귀신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숨기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당하면서 모든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6.25 때 만약 이 땅이 공산화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엄청난 압제와 가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일반 성도들도 신앙 때문에 엄청난 이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는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종교는 아편이고 자본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는 그런 모순된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 나라, 그런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그런 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서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이론이고 이념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칼 막스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온갖 부조리를 지켜보면서 그 해결책 중에 하나로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재산 공유제를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에서 공산주의의 정신적인 바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공산주의하고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고 그들에게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려 부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숙청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공산당원들인 일부 간부들만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착취와 이용만 당하게 된 것이죠. 과거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조차도 저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자본주의의 그런 이념, 그런 가치들을 일부 수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경제를 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사회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묻고 들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뜻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이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왕의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조국, 그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멘.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뭐 고민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한번 내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때가 왔다.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이것은 왕 앞에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리더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일에도 사람들 앞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종이, 그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 문제를 두고 느헤미야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족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승김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완벽하게 뒤탈 없이 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의지로 하는 모든 일들은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쉽게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분열로 깨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서신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각기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어쨌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를 서는 것,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고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는 일들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주장하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며 용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낸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겹줄 기도회 때 제가 강조하여 드렸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 이 원리를 정말 한번 적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물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최고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종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근데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들에 내 의와 욕심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자유의지조차도 성령님께 맡겨드렸고 늘 자신의 말과 행동, 모든 생각과 감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늘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열정, 그 열심이 어쩌면 성령님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였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대신 싸울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이 비결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너희 악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결렬된 곳에 서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결렬되고 단절된 곳에 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세겹줄 때 우리는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느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 일들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항상 어쩔 수 없었다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 역할을 자청하였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하고 느헤미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 공동체의 아픔과 이 죄악들을 내 문제로 여기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지난 세겹줄 때 배웠던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에 그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차례씩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이날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우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통곡과 그리고 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셨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였고 느헤미야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결렬된 곳에 서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국가의 타락과 엄청난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마치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이, 결과들이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 공동체의 타락과 범죄 앞에 느헤미야처럼 몸부림치며 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그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만이 무너지고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통곡과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위하여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적어도 리더라고 한다라면 내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핑계고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김수환 추기경이 생존시의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는 용어로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전개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 그 표가 부착되었었고요, 달리던 차량에도 부착되었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내 탓이요라는 이 문구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또 마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내가 책임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 잘하고 그 신하들 정치인들은 정치인 노릇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아들은 아들 노릇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CEO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요, 각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기업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각자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기업은 성장하고 경제는 활성화되며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점점 더 늘어나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말씀을 받아 섬길 때에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그게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며 챙기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장은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목자 목녀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작은 교회에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영혼들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안에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뜻함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서비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우리 목자님, 목녀님을 내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목장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사명이고 목표인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 어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원들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목장 모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자를 한 4년 정도 해보았을 때 제일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것보다 아마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그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목자 목녀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각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 직분, 그 부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정한지 모릅니다. 외식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회개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덮어두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늘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느헤미야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눈물이, 주의 그 병에 담길 수 있는 그 눈물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대단한 성과나 어떤 대단한 결과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꾸 화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최고의 시험거리입니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쉬고 놀고 있어? 이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최고의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선한 뜻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슬퍼하며
통곡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회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뜻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처고 실패의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든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길도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찬송하고 형통할 때에는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결렬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제일 중요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해야 될 그곳은 어디인지, 내 가정이고 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이웃 친척들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들을 두고 11월, 12월 2달 동안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꿈꾸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